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리움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네, 한 주간 또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역대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역대상 22장인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이제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준비하고 제도를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일생을
헌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2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면은 이제 그 성전에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이제 조직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그 가문을 보좌하여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말씀은 23장 3절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그 봉사 연령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래는 민수기에서도 3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30세에서 5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 8장에 가면 25세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25세. 근데 오늘 역대상 23장에서는 20세라고 되어 있죠. 이제 24절에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30세, 25세, 20세 이렇게 나이의 변화가 있는 것은 그 이제 성막에 봉사할 때보다 성전에 봉사할 때의 수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성막에서 그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그 일보다도 성전에서 봉사할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30세에서 20세 이하로 연령을 이제 하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할 때에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그런 이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질은 결코 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불변하지만 그러나 그 비본질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이제 26장에 보면 이제 고라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들 또한 같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이 고라의 반역, 그죠? 고라 일당의 반역을 우리가 아시죠? 근데 그 고라의 반역에 같이 동참했던 자들이 루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벤 지파는 육체적으로는 장자 지파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는 장자 지파고. 그리고 이 고라 자손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이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기와 질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에서 일어나는 거죠.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한 지체입니다. 그죠?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역할의 관계입니다. 그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데, 그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그 목적, 머리가 지시하는 그 일을 수종드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지, 그게 눈의 역할이 이제 더 크다, 손의 역할이 더 작다, 발의 역할이 더 작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에 몸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를 이행하는 그 기능,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이제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몸의 개념을 깨뜨린 게 뭐냐 하면은 비교의식. 그 비교의식에서 생겨나는 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 이것은 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충동시키는 죄의 산물인 거죠. 죄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이제 각자가 맡은 그 직분, 그 자리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잘 합니다. 23장 28절에 그 직분은 아론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게 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 그죠? 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다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 고라 일당이 이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일당이 이 땅에 삼킴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6장에 보면 이제 그 고라의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을 말하죠.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보면은 그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 84편이 고라 자손의 시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그 자기들의 조상인 그 고라의 그 행위를 보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깨닫죠. 하나님의 일에는 귀한 것, 천한 것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한 것이구나.
예,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24장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5장은 이제 그 찬송, 찬양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26장은 문지기. 근데 그 문지기들이 고라 자손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네. 자기 조상인 고라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폼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에 감사하고 그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이 마음을 이 고라 자손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느 자리든지, 그죠? 어떤 직분, 어느 자리든지 내가 맡은 그 직분과 그 자리를 주님이 주신 직분과 자리인 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이후에 사람들이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섭섭해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말고 주님이 아시면 족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5장에는 찬송 맡은 자들인데 찬양대죠. 찬양대인데 그 찬양대에 보면 이제 그 2장 그 1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2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3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신령한 노래라 했는데 거기에 신령한 노래 1을 해놓고 밑에 가니까 히브리어로 예언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 그러니까 찬양대는 찬양과 더불어 뭐가 함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찬양이 들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찬양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 이제 찬양대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도 보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전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대장인 그 헤만이 바로 성전자다. 항상 찬송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찬송은 뭐가 됩니까? 말씀이 없는 찬송은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찬송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이제 말씀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이다. 그죠? 말씀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6장까지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조직을 이제 말씀을 했다면 27장은 이제 성전 조직이 끝이 나고 이제 국가 조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나라는 오직 무엇을 받드는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나라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국가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인 사람,
세상의 이데올로기보다도 신앙이 더 우선순위인 사람.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네 편 내 편 가르면 안 돼요. 그것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도 다 복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생각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좀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거는 진짜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바른 복음은 사람이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 중에서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사람 보고 너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 보고 너 잘못됐어, 너 왜 코스모스 안 좋아하고 장미 좋아해? 너는 내 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 사람이 참 정신이 정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데올로기도 사람이 만든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이제 각자가 좋아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항상 복음 안에서 복음의 하위 조직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9장에 성전에 쓸 이제 예물의 목록이 나오는데, 근데 이 예물이 어마어마한 예물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절에 보니까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즐거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며 기뻐하였으니, 자원하여 드렸으며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여 드렸다, 성심,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 는 이제 자원과 성심, 그리고 기쁨.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자세죠. 자원하여 드립니다. 누가 이건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자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원하고, 그리고 성심,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감사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윗의 감사 기도는 주라는 이 짧은 이 10절에서 19절까지 이 짧은 이 본문 속에 주라는 이 단어가 22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주님의 주인 되심, 그죠? 주님의 주인 되심. 자,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이제 보십시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다는 이 자세가 이제 헌신의 자세고 헌금의 자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11조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10분의 1,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정신이 무슨 정신입니까?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고 열의 9은 내 것입니다. 이 정신이 아니에요. 10개 중에 1개는 주님 것이고 9개는 내 겁니다 하고 주님 걸 1개 드리고 9개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이 11조라는 것은 만물 개념입니다. 대표 개념입니다. 대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열의 열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 그리고 이제 식물의 처음 거둔 그 만물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들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 동물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 식물의 주인이 주님이고, 주님의 주인 되심의 고백으로 이제 장자를 드리고 만물을 드리고 초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바른 11조는 이제 바로 그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해서 구별하여 열의 하나를 드리고 열의 9을 쓸 때도 주님이 주인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11조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물을 드렸지만 그 자세는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지금 이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이 이방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이 소망을, 이제 소망의 기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자,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근데 이제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10장 13절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음은 죄의 결과다. 죄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다윗과 같은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똑같은 죽음이라도 다윗과 같은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리고 사울과 같은 죽음은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도 죽고 사울도 죽었지만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죽음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죠. 다윗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본향을 찾아간 것, 그죠? 그것이 다윗의 죽음이라면, 소망의 죽음이라면, 소망이 있는 죽음이라면, 사울의 죽음은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이죠. 소망이 없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메시아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묵상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또 내 아들, 19절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 정성된 마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율례를 지켜,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아니잖아요. 성전도 그냥 있고 제사도 그냥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정신,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성전의 정신, 그 성전의 정신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아져 오신 그 성전의 정신, 그 성육신, 그 임마누엘, 그죠? 그 메시아를 잃어버리면 성전에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다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대상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그 유언으로 남긴 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 성전을 내가 준비한 그 제물로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성전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도 말짱 꽝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손들 앞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을 우리가 남길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붙들고
달려간 그 약속의 말씀, 너희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 주어야 합니다. 근데 참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을 듣고 이제 솔로몬 나중에는 잊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고, 북쪽은 완전히 희망 없는 나라로, 그죠? 완전히 희망 없는 나라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도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선한 왕이 등장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 역대기 말씀을 이제 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역대기를 들려주면서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가? 돌아온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사명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그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다. 그죠? 바벨론과 같은, 페르시아와 같은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 순종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그것을 이제 그 증가하는 책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묵상하시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사명,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우리가 주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또 살아가시고, 또 그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역대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며,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메시아 언약을 잊어 버림으로 잡혀갔고, 그 메시아 언약에 의하여 다시 돌아왔고, 은혜로 돌아왔고, 또 저들의 사명은 그 메시아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또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바벨론 포로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며, 또 이제 돌아와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이 역대기를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인 그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레위인의 사명, 헌신된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 성전 문지기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교회가 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하나님 가장 귀한 재산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 그 신앙, 하나님 그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이 역대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 밝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과 영광을 우리가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